우리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각자가 정한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필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코 목적 달성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이유는 무슨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은 것은 우리의 자녀가 복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그런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최종적인 최고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때로는 구하지 아니해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에 모인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모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한 몸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주하게 24시간을 달려가지만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바라건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가족 공동체이나 또는 부족 공동체에 불과했던 이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거대한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고 노아에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생육과 번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것,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옆집에 사는 아이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합니까? 어차피 옆집에 사는 아이일 뿐입니다. 같은 예로 여러분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합니까? 어차피 내 돈이 아닌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같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고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수백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예비하신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것도 단순히 이름만 바뀐다 아니에요.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속이고 빼앗는 지극히 한개인적인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에서 본질적인 변화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기에 애굽으로 내려간 불과 70여 명의 야곱 가족들은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엄청난 숫자로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과도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던 야곱 가족은 엄청난 숫자로 늘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의 변화,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게 함으로 이들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는 이유가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느냐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 시간 다 설명할 수가 없지요. 시간상에. 큰 틀에서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데에는 두 개의 큰 물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뭐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성경 해석상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언급을 하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은, 잘 들으세요, 애굽의 삶을 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간다는 것은 성경 해석상 세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세례를 받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문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 집단 세례예요. 집단 세례.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악을 씻어낸다는 의미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는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가문이 홍해를 건너간다는 것은 과거의 삶인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의미가 홍해를 건너가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요단강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는 뭘까요?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애굽의 삶을 벗어버리는 의미라고 한다면 요단을 건너가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는데, 홍해를 건너는 것은 과거를 벗어버리는,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는 애굽의 삶을 청산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요단을 건너가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건 아주 상반된 것입니다. 홍해는 버리는 거예요. 요단은 반대라 그랬잖아요. 요단은 얻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홍해에서 과거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요단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면서 버릴 것을 버려야 했고, 요단을 건너면서 취할 것을 취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삶을 벗어버리고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가져야 할 것을 가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요단을 건너면서 취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뭔가를. 그럼 뭘 가져야 될까요? 홍해를 건너면서 버려야 되는데 뭘 버려요? 과거를 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삶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을 건너면서
취해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뭘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뭘 취해야 되느냐, 뭘 가져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3장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요단을 건너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뭘 가져야 되느냐? 순종을 가져야 된다. 요단을 건너면서 순종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려면 뭘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단어 가운데 하나가 사랑일 거예요. 그죠? 무엇보다도 당연히 사랑일 거예요. 그런데 사랑 못지않게 많이 듣는 단어가 뭐예요? 순종일 겁니다.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거든요. 이 교회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일진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는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생활을 해야 되느냐? 순종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3장이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는데, 요단을 건너가면서 취해야 될 자세를 가르쳐주는 첫 번째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기를 보니까 요단을 건너가면서 가져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르는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뭐냐? 그 첫 번째가 말씀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순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었던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순종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한 것이,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살려면 뭘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걸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먹기가 너무 좋은데요? 보기가 너무 좋은데요?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유가 없어요. 먹지 마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하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야곱 가문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의 뒤를 따라가며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2000규빗 뒤에 따라가라.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길을 너희가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고 무조건 따라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이 길은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인데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다른 길은 없나요? 이 길로 꼭 가야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이 길을 넉넉하게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가보지 않는 길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넉넉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사무엘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저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반드시 건너가야 합니다. 어떻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 순종함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추수할 때가 되니까 요단이 넘친다 그랬어요. 요단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요단 보셨죠? 큰 강은 아니지만 깊은 강입니다. 근데 그 안 그래도 깊은 강에 넘치는 거예요.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강이 폭이 넓으면 유속이 느려요. 근데 강폭도 좁아요. 깊어요. 유속이 빠르지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 헤엄을 잘 못 치지만 그래도 헤엄은 좀 하거든요. 저거 못 건너가겠다는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앞서 밟을 때에 요단물이 갈라지게 되고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함으로 넉넉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만약에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넘치는 요단을 건너갔다. 어떻게 됐겠어요? 무릎으로 다 죽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다음 주에 우리는 성경 퀴즈 대회와 암송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대회라고 하니까 무슨 경쟁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회를 경쟁의 구도로 자꾸,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꾸. 그런데 바꿔야 돼요. 대회는 경쟁이 아닙니다. 대회는 말 그대로 뭐예요? 큰 모임이 대회예요. 한자를 써보라고, 대회를. 대회의 대자가 뭐예요? 큰 대자예요. 모임 회자를 쓰는 겁니다. 대회는 큰 모임이에요.
그러기에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주일 여러분 다 모여야 돼요. 그리고 이 대회에서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와의 경쟁. 스스로 말씀의 목표를 세우고 그 말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자기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뒤따라감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단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요, 성결의 자세입니다. 아까는 무슨 자세를 했어요? 순종의 자세. 이번에는 성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의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성결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성결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결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하는 분이에요? 성결한 분.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거룩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거룩은 필수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 성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려는 이 야곱 가문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조금 전에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넉넉하게 간다 그랬죠. 성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면 돼요? 성결하게만 하면 됩니다. 놀라운 일은 누가 행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가끔씩. 그것은 교만입니다.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스스로 성결케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후에는 그 교만이 나를 삼켜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성결하지 않으면 버림당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성결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결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결입니다. 혹이라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어긋난 삶을 살았다면 지금도 흐르는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결한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은요,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애굽을 그리워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까? 혹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안 됩니다. 비록 홍해를 건너왔지만 애굽이 그리워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미안하지만 죽었어요. 광야가 힘들다고 지난 애굽을 그리워하며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떠나온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순종의 선택. 다른 하나는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성결케 하는 선택이 두 가지입니다. 이 선택을 하는 사람만이 요단을 건너서 순종과 성결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순종과 성결의 삶을 살겠다고 선택함으로 요단을 건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